우리 함께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30장 주님께 찬양합니다. 찬송가 430장으로 우리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와 구원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들의 시선이 맑고 깨끗하여 온전하게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이 보이지 않는, 그래서 알 수 없는 수많은 인생사들 가운데서도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의 사랑을 믿으며 주님의 신실하심 안에 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알 수 없는 불합리, 부조리, 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여러 문제들 앞에서 오늘도 주님 앞에 겸손히 나와 무릎을 꿇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8장 9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보고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마음에 두고 살핀즉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때가 있도다. 그런 후에 내가 본즉
악인들은 장사 지낸 바 되어 거룩한 곳을 떠나 그들이 그렇게 행한 성읍 안에서 잊어버린 바 되었으니 이것도 헛되도다.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데 마음이 담대하도다.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또한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 세상에서 행해지는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들도 있고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르노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에는 없음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에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알고자 하며 세상에서 행해지는 일을 보았는데 밤낮으로 자지 못하는 자도 있도다.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로다. 아멘. 아멘. 전도서 안에 있는 매우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신정론, 변신론이라고 하는 신학적인 주제입니다. 세상이 불합리하고 부조리한 것처럼 보이고 세상에 악한 자들이 득세하며 악한 이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도 않으면서도 부유하고 장수하고 잘되는 일들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정의로움과 공의로움을 말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게 신정론이라고 하는 신학적인 주제인데요. 오늘 전도자는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와 또 사람들에게 어떤 것이 지혜인지를 다시 한번 설명 또 혹은 선포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들도 그럴 겁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의 문제뿐 아니라 우리가 우리 인생을 돌아볼 때도 그런 일들이 참 많은 게 세상 사이고 우리 인생 사이인데요. 오늘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그 속에서 우리는 어떤 일들을 바라며 살아야 하는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성찰하고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9절입니다.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보고, 앞에 있는 것들이죠. 앞에 있는 일들인데 이 내용들은 뭐 바람을 주장하고 바람을 막아서고 또 전쟁 중에 피하고 이런 일들 내가 다 살펴보니까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마음에 두고 또 살펴보니까 이 살피다라는 건 여기서 말하면 이제 라인데 그냥 그저 보다라는 건 아니겠죠. 성찰적으로 어떤 일들을 자세히 좀 살펴보게 되니 여기에 어제 나온 단어가 또 나옵니다.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때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 뜻이 지금 말하고 있는 이 뜻이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드러나지 않으나 10절에는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라는 말이 어떤 건지 조금 더 자세하게 또 11절에 드러나게 됩니다. 여기 주장하다라는 말은 어제 8절에서도 우리가 살펴봤는데 바람을 주장하며 바람을 움직이게 할 사람도 없고 죽는 날을 주장할 사람도 없고 전쟁할 때를 모면할 사람도 없다라고 할 때 그때 주장하다라는 단어가 쓰였었죠. 그러니까 바람을 주장하고 또 죽는 날을 주장한다라는 말은 샬라트라는 히브리어인데 이게 다스리다, 통치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을 통치하는데 다스리는데 해롭게 하는 때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어제 1절부터 4절까지를 살펴보면 왕의 명령에 너희가 순종해야 된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 그 왕이 사람을 주장하여 다스려서
해롭게 악하게 할 때가 있음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때는 왕에게 때와 또 판단에 따라서 어떤 때는 왕에게 순종해야 될 때가 있지만 왕이 또 다스리는 자가 지도하는 자가 이렇게 엉망진창일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질문을 전도자가 사람들에게 또 자신에게 던지고 있는 거라고 보입니다. 자, 그렇게 사람들을 해롭게 하고 악을 행하게 하고 또 재앙을 이끄는 그런 통치자, 지도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0절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 후에 그런 일들이 일어난 다음에 내가 봤는데 그 사람이 죽은 후에 그 지도자 또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는 사람이 죽은 후에 오히려 사람들이 거룩한 곳을 떠난 그들에게 그 악한 자들에게 이제 여기서 거룩한 곳이라는 건 뭐 보통 이제 예루살렘 성 또 성전 그리고 자신의 보좌겠죠. 어제 말씀드렸지만 왕은 하나님께 맹세한 자 그리고 왕은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셔야만 그 자리에 오르는 자라라고 그들은 믿었고 신정정치 그 하나님을 믿는 제사장이 왕이 되는 그런 류의 정치 국가에서는 대부분의 왕들이 거룩한 곳에 있다. 즉 하나님의 성전 또 자신의 자리에서 거룩한 곳에서 통치를 하는 일들을 말하는 걸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떠나서 죽게 되었는데 그가 통치했던 그 성읍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의 악행을 다 잊어버리고 기억지도 않고 오히려 그를 기념하는 일들을 보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헛된 일인가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악행을 저지른 왕을 기억하고 그를 추모해요. 사실 우리나라도 그런 일들이 있죠. 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악행을 행한 왕, 대통령, 총통 등의 사람들을 언제 그랬나는도 그때가 좋았지라고 말하면서 그 사람을 추모하고 칭찬합니다.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데 그냥 성경에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비단 우리들의 현대사에서도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독재를 행한 사람들을 그때가 좋았지라고 말하며 찬양하고 칭찬하는, 기억하고 이런 일들이 지금 전도자는 참 헛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전도자는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하며 그 앞에 섭니다. 11절인데요.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이렇게 통치자들이 사람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사람을 해롭게 하고 악한 일을 했는데 오히려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진 바 되고 그 악행이 잊혀진 바 되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악한 일들에 대해서 징벌을 속히 실행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대. 여기에 이제 징벌,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라고 할 때 이 징벌은 피트감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입니다. 피트감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법정, 판결 등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악한 일을 행했는데 악한 일들에 대해서 제대로 된 판결이나 법정에서 내려지는 결론, 조서 등 또 지금 말한 것처럼 징벌이 실행되지 않는데 이 실행되지 않는 것들 때문에 악한 자들이 심판받거나 하나님의 벌을 받지 않는 것들 때문에 사람들이 악을 했는데 훨씬 더 마음이 담대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헛한 세상이죠. 허무한 세상이고 부조리하고 불합리한 세상이며 전도자가 바라봤던 그 세상뿐만 아니라 현재에서도 우리가 많이 보고 있습니다. 수요일마다 중보기도를 하고 있는데 중보기도를 할 때 열방에서 들려오는 소식들을 보게 되면 통치자들의 독재 또 독재의 그 정치를 계속하려고 하는 그들의 야욕들 그래서 전쟁을 일으키고 내전이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복되어서 나타나는 그런 기사들을 보게 될 때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신데 어떻게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납니까를 계속 묻게 됩니다. 근데 그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라 어쩌면 우리들의
개인적인 인생사에서도 이런 일들이 많은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데 마음이 담대하다라고 전도자는 말하고 있는 듯합니다. 여기 담대하다라는 말이요, 히브리어 말레라는 단어를 썼어요. 말레라는 단어는 대체로 어느 때 쓰냐면 가득하다, 충만하다 이럴 때 쓰거든요. 그러니까 악을 행하려고 하는 마음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채워지는 거예요. 가득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에 대해서 징벌을 행하셨다라고 하면 그 마음들이 없을 텐데, 사라지게 될 텐데 더 충만해지는 겁니다. 12절 이렇게 말합니다. 전통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신앙의 고백이 있습니다. 이게 신정론이고 인과응보 사상이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을 정말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은 잘 되는 것이고, 여기 12절에 초반에 보면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는 죄인들을 보면 이건 잘못된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를 경외하는 자는 잘 될 것이요, 13절에 악인은 잘 되지 못하고 장수하지도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와 같은,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결과여야 되는데 왜 12절 초반에 나와 있는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는 일들이 일어나냐는 말입니다. 여기서 이 장수는 전통적으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복이라고 말하는, 오래 사는 수를 말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죄인이, 악인들이 악한 일을 행하고도 장수하는 일들을 내가 보는데, 내가 알고 있는 진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그 경외하는 것 때문에 잘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13절에 표현대로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와 같아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전도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믿고 있으나 그렇지 못한 세상을 보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우리가 만나고 있는 세상은 그렇지 못한데 우리가 믿고 있는 진리는 그렇지 못한 것을 인정할 수 없는 진리를 우리는 믿고 있는 겁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참 답답하고 마음이 어렵고 하나님의 진리, 정의와 공의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되는 게 우리 인생사라고 보입니다. 여기서 하나님 경외하는 잘 돼야 된다, 또 악인은 잘 되지 못한다 라는 잘 되다라는 말은요, 토브하야라는 단어를 씁니다. 토브는 잘 알다시피 보기에 좋다, 복지가 있다, 행복하다, 아름답다, 형통하다 이런 뜻 아닙니까? 하나님 경외하면 저는 시절에 따라 과실을 맺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때를 따라 과실을 맺는 것 같이 잘 돼야 되는데, 이게 복 있는 사람인데 그렇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잘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악인에 대한 표현도 토브하야, 그들이 아름다워지면 안 되고 부러워져도 안 되고 형통하지도 않아야 됩니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라고 하는 시편 1편의 고백처럼 그렇게 돼야 되는데, 참 안타깝게도 이 진리대로 세상이 돌아가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날이 그림자와 같다라고 할 때 이제 그림자는 실체가 없는 것 아닙니까? 실체가 아니고 형상에서 오는 빛을 따라오는 그 그림자는 결국 실체가 아닌데 실체와 같지 않은 그 일들이 실체처럼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악한 자가 부자 되는 것 같고 다른 사람을 짓밟는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까? 전도자는 이어서 14절에 말합니다. 난 이거 볼 때마다 헛되다고 생각하는데,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들도 있고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다, 이겁니다. 이것도 참 헛되다라고 전도자 코엘렛은 말하고 있어요.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들, 이제 원어로 보면 여기 벌 또 상
이런 단어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행위에 따라 그냥 그렇게 해석하면 되는데, 행위의 결과물 때문에라고 하는 아쉐르라고 하는 것, 뭐 하는 것, 이런 단어는 있는데 뭐 벌, 상 따로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문맥상 이게 굉장히 자연스럽죠. 악인들이 하는 행위, 그래서 벌을 받는데 당연히 벌을 받아야 되는 그것이 의인들에게도 영향을 끼치고, 이게 실제로 얼마나 많이 있는 일입니까? 또 의인들의 선한 행위 때문에 상을 받지 않고 내될 악인들까지도 구원을 받고 또 은총을, 은덕을 받기도 합니다. 사람은 다 사람이 하는 그것 때문에 심판을 받기도 하고 복을 받기도 해야 되는데, 다른 세상의 다른 것들 때문에 영향을 너무 많이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참 헛되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까? 어떤 게 하나님 경외하는 삶일까? 이게 참 허무한 인생사에서 허무하지 않은 게 있을까라고 말한 당연한 질문을 던지게 되고, 전도자는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한다 라고 말해요. 이 희락은 이제 기뻐하는 걸 말하는 거죠. 심하라고 해서, 히브리어 심하는 내 속에서 내가 기쁘다라는 죄기형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서 내가 기쁘다라고 할 때 쓰는 단어가 심한데, 뭘 기뻐하냐, 뭘 또 찬양하냐, 칭찬하냐, 좋아하냐라고 말했더니, 사람이 먹는 것, 마시는 것, 그리고 자신의 일에 대해서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게 해 아래는 없다라는 겁니다. 자기 만족 혹은 자족,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내가 먹을 수 있음에, 내가 마실 수 있음에, 내가 일을 하고 있음을 즐거워하며 그 안에서 발견한 희락을 내가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최고다. 안문지족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평안하고 내게 주어진 분깃에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삶, 나는 그것보다 더 나은 게 헤아려 없다. 이런 거 신경 쓰면서 사는 것보다 왜 그게 옳으냐, 왜 그것이 잘못됐느냐, 왜 하나님께서 이런 세상을 만들었느냐가 아니라 오늘 내게 주어진 일들을 기뻐하고 만족하고 감사하면서 사는 게 참 좋구나라는 것을 새삼 깨달았다라는 말입니다. 여기 찬양하다라는 말이요, 사바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분노를 그치게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또 파도를 잔잔하게 하다라는 말들이어서, 이 모든 세상이 주는 막 부조리 불합리 속에서 이 파도와 같은 분노와 같은 것들을 잠잠하게 하는 이 희락을 내가 인정한다라는 그런 뜻일 겁니다. 어떻게 정말 이 안에서 기뻐할 수 있을까요? 하박국 선지자가 3장 16절에서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처럼 무화과도 없고 감람나무 열매도 없고 밭에 소출도 없고 포도 열매도 그쳐 있는 그런 상태에서 외양간에서도 우리도 없고 양도 없는 그때에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로다, 내가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리로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하는 것, 정말 그것보다 나은 것은 없어 보입니다. 전도자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해 아래에서 살게 하시는 날 동안에, 내가 살고 있는 이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날 동안 이 수고와 고통이 끊이지 않는데, 이 수고는 아말이라고 해서 곤욕이죠. 강력한 노동 등을 말합니다. 고통 등을 말합니다. 이 고통의 일들이, 이 고뇌의 일들이, 이 번뇌하는 것들이 끝나지 않고 있는데, 그 중에 이렇게 기뻐하는 일이 있다, 이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일이 그와 함께 있다, 이것보다 좋은 게 어디 있을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도자는 말합니다. 16절에 내가 마음을 다해서, 왜 이렇게 세상이 부조리한지, 이 부조리한 세상 속에서 내가 어떻게 이것들을 이겨내면서 또 이것들을
넘어서면서 살 수 있을까 지혜를 알고자 마음을 다했다라고 말하는데, 이 마음이요, 네피시입니다. 네피시. 그러니까 내 존재를 다했다라는 거예요. 네피시는 보통 뭐 마음도 많이 번역이 되지만 육체, 몸, 이것으로 훨씬 더 많이 번역이 되거든요. 그래서 뜻을 다하여 할 때 뜻도 이 네피시입니다. 그러니까 내 존재를, 전 존재를 다하여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써서 지혜를 알고자 했는데, 그래서 세상을 이 지혜로 바라보았는데 밤낮으로 자지 못하는 자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쓰면서 이 부조리, 불합리, 이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앞에 서서 계속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쓰는데, 그래서 잠까지 잠을 못 자, 눕지도 못하고 쉬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도 내가 보았다. 사실 이제 그게 자기라는 얘기겠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참 많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이 일이라고 하는 단어가 인얀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입니다. 수고하고 노력하고 노동하고 고통받고 아주 힘든 노동 등을 말할 때 쓰는 인얀이란 말을 썼어요. 세상에서 행해지는 이 많은 일들, 그것 때문에 잠 못 자는 사람들 내가 보고, 또 17절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살펴보. 인간은 하나님이 하는 일들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결코 자신의 머리로, 자신의 지혜로 밤낮 자지 못하고 수고하고 노력해도 알 수 없습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과의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인간의 지혜로운, 아무리 지혜로운 것도 하나님의 미련한 것보다 못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시선, 시각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뭘 해야 되는 겁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 우리가 하라고 하신 그것, 오늘 우리에게 들으라고 하는 그 말씀, 오늘 우리에게 알기를 원하는 그 계시, 그것들을 알고 그것들을 하고 그것들에 감사하고 그것들에 만족하면서 기뻐하면서 살아가야 마땅한 것이 인간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랬으면 좋겠네요. 너무 알 수 없는 것들을 탐하려고 하다가 선악과 따먹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몰라도 되는 것들을 굳이 알려고 하다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행사를 결코 능히 알아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야만 알 수 있어요. 이게 계시죠. 하나님께서 들려주셔야만,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야만 비로소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빛이죠. 하나님의 빛이 비춰져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계시의 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셔야만 알 수 있는 겁니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능히 하려고 해도 능히 알 수 없고,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나 알아 라고 말해도 지나치게 지혜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 그래서 나만 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내가 보인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나에게만 진리가 귀속되어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 나에게만 하나님의 그 지식이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그들도 능히 하나님의 일들을 알아낼 수 없습니다. 17절에 맨 밑에 나와 있는 알아내다라는 단어는 마차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이 마차가 뭐냐? 도달하다. 히브리어 도달하다입니다. 이르다라는 겁니다. 도착하다라는 겁니다. 도저히 너희가 아무리 노력하고 수고해도 거기에 도달할 수, 이룰 수 없다. 이게 전도자가 고백하는 이 세상 부조리 속에서, 불합리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답이다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왜 파키스탄에 그 수마, 장마, 홍수가 찾아왔는지 알 수 없어요. 우리는 왜 기후 위기로 인해, 코로나로 인해 사람들이 이렇게 큰 고통을 당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과학자가 밝혀낸들, 수많은 지혜자들이 이것이오라고 말한다고 한들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저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바,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그것들을 행할 뿐입니다. 파키스탄을 향해 김국 구호를 하라고 하면 그것을 하는 거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면 기도하는 거고, 그들을 향해 우리의 마음, 우리의 재정, 우리의 헌신을 주님께서 원하시면 그것을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아닌가, 이것이 지혜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해야 할 그것들을 말씀하여 주시고 알려주시고 들려주시게 되기를 소망하고 또 그렇게 기도하는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합니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서 든든히 서가기를 소망하고,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 미래를 우리는 알 수 없으나 하나님은 아시니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을 주장하여 주실 것을 위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선교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선교사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주일이 성탄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신 이 크고 기묘하고 놀랍고 깊은 사건들이 우리가 다 알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것을 알아가매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은혜의 날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특별히 오늘도 우리 그루터기 배움터 청소년들이 잉어빵을 팔면서 선교를 준비합니다. 청소년들의 선교를 위해서도 많은 기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사랑이신 하나님, 모든 영혼들을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외 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눈에, 하나님의 마음에 잊혀진 존재는 없다고 말씀하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이요. 그런데 세상은 주님 왜 이렇게 불합리하고 부조리하고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까? 이렇게 질문하며 주님께 그 뜻을 물어 알게 된들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칠 수 있을까? 바꿀 수 있을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다시 한번 들려오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헛헛하고 내가 할 수 없는, 내가 알 수 없는, 알아도 어찌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에 내 마음, 내 지혜, 내 생각, 내 에너지가 소비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께서 이곳에서, 여기에서 내게 말씀하시고 내게 원하시고 내가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바로 그것에 집중하면서 주님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 주님, 오늘 우리가 해야 할 바로 그것을 들려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